오늘 우리 교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5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5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눌고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오 자매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형제오 자매입니다. 네. 삼국지 보면 의형제를 맺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그 의형제를 맺었는데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형제로서 끝까지 의리를 지키잖아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참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는 형제요 자매임을 믿습니다. 그럼 그들은 세상의 술로 그러잖아요. 술을 나누면서 그들은 형제 의식을 맺었는데 우리는 오늘 무엇으로 형제 의식을 맺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로 형제 의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진합니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듣고 또 오늘 성례주일 오늘 성찬 예식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가 있고 아 그렇구나. 우리는 삼국지에 나온 유비, 간우, 장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맺은 형제와 자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아시고 우리 세움교회 내가 세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로 부름받았다? 교회로 부름받았다. 목사님 교회는 건물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늘상 알면서도 생각하는데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로 부르셨냐면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디나의 사건을 이어서 우리가 수요일 날은 요셉의 두 가지 사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로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교회는 세상과 절대로 혼합되어서는 안 되고 혼합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그런 거룩의 사명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디나는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졌습니다. 세상에 의해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삶이 가난해지고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정말 우리가 살면서 정말 겪어서는 안 되는 참 어려움이지만 그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상으로부터 디나가 그랬던 것처럼 더럽혀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디나 사건을 볼 때 단순히 한 여인이 정말 불의한 사고를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넘어서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때 가장 두려워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바로 더럽혀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겪든지 어떤 관점으로 보자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관점.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오늘 무슨 일을 내가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우리 지난주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보았고, 우리가 수요일 날은 바로 요셉의 사명, 요셉의 첫 번째 사명은 교회가 세상에 혼합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바로 세상과 혼합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사명. 두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특별히 요셉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셉의 형제들은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선지자됨을 시기하였고 싫어하였고, 심지어 자 꿈꾸는 자가 오도다 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파는 마지막 장면으로서, 처음에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차라리 돈 주고 팔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으로 요셉을 팔아 넘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이유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함축된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예표하고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성례주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이 구속사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로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례주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 첫 번째 주제는 형제들에 의해서 찢겨진 요셉입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찢겨진 요셉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진리예요. 형제들에 의해서 찢겨진 요셉.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 전에 사건에서, 우리 지난 주일이라는 것은 수요 예배 때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 예배 설교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수요 예배 때 못 오신 분들은 꼭 반드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기 전의 사건에서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즉, 요셉의 선지자적인 사역을 보여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채색 옷이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입었다는 것은 특별히 요셉의 특별한 직분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이 채색 옷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요셉이 특별한 사명, 즉 어떤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까? 선지자의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 우리 요셉 생각하면 두 가지 꿈인데, 이 꿈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계시의 방편이었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하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꾸는 꿈은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구약시대 꿈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명백하게 그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선지사역. 그래서 꿈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그의 형제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선지자적인 이 직분적 성격을, 요셉은 선지자였구나. 사람들, 요셉은 무엇이었어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다윗도 왕이면서, 여러분, 신약시대, 신약성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이 선지자라는 이 직분을 주목한 후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찢겨진 옷은요, 그냥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셉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랬습니까? 채색 옷. 그 옷이 어떤 옷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의 옷. 여러분, 채색 옷 입고도 뭐다? 선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요셉의 채색 옷이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찢겨지고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죽음을, 사실은 죽지 않았지만 요셉의 죽음을 아버지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요셉의 채색 옷 주목하자고 그랬잖아요. 요셉의 채색 옷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옷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을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더럽혀지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보다 더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요셉이 그 형님들에 의해서 그의 선지자적인 직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선지자적인 사역이 형제들에 의해서 지금 훼손당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31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죽음을 확인하는 일도 요셉의 옷을 통하여서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그분 언제나 칠까요?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찢겨졌습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찢겨졌습니까? 형제들인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악한 짐승이 요셉을 찢었도다. 실제로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 장면에서 요셉은 악한 짐승에게 찢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3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어떤 사람이 될지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디나의 사건 우리가 심각하게 보자고 그랬잖아요. 디나는 세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더럽혀졌고 세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럽게 됐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는 내게 어떤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이 될지.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항상 이 사실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을 살 때 거룩했는가 안 했는가? 계속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22장 31절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찢긴 고기는요, 짐승에게 찢긴 고기는요, 물려 죽은 짐승은 거룩하지 않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상징해요? 거룩하지 않음. 레위기 22장 8절. 정말 그런가? 시작.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이 찢긴 고기는, 찢겨진 짐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거룩하지 않음. 그래서
거룩하지 않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떤 고기는 먹어서는 안 돼요? 찢긴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왜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는가? 두 번째 이유는 이 찢긴 고기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시편 50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찢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찢으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폐역한 이스라엘을 찢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기를 찢는 것은 찢긴 고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떤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까? 찢긴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인 선지자인 요셉이 지금 무엇이 되어버렸습니까? 거룩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상징하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찢긴 고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 악한 짐승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 분명히 찢겼도다. 요셉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악한 짐승에게 어떤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까? 찢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사실은 형제들에게. 야곱은 악한 짐승이 찢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요셉을 찢었던 이들은 그의 형님들이었습니다. 요셉을 물고 뜯고 찢은 들짐승은 다름 아닌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뭐냐면 요셉은 누구에 의해서 찢겨졌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형님들에 의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사적인 역사로 볼 때 늘 우리 교회를 핍박해 왔던 것은 물론 외부 세력도 있었지만 오히려 항상 교회 내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신약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는 누구였습니까? 오히려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에서 볼 때 교회는 누가 핍박했냐면 물론 나중에 로마가 핍박하고 다른 세력들이 핍박했지만 늘 교회는요 이 내부 안에서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을 누가 찢었습니까? 형님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될까요? 우린 주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에 한 성찬상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서로 찢지 맙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악한 죄인가. 어떤 명분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인가.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 의해서 찢긴 고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주님 앞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우리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서로 정말로 사랑하십시다. 내가 보기에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좀 부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정말 용납해주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질투하지 않으며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움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교회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정말 이 교회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향한 사랑 뜨거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예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를 통하여서 형제들에 의해서 찢긴 요셉을 보았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형제들에 의해서 찢겨진 예수님이십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찢겨진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찢긴 고기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참담한 일이 요셉에게 일어났고 야곱의 집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않음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상징하는 찢긴 고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먼저 레위기 16장 7절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네, 아멘. 이 구절은 여러분 대속죄를 규례로 대속죄일날 대제사장 아론이 지금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염소 2마리를 취하여 한 마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사용했고 다른 한 마리는 제비 뽑아서 다른 한 마리는 소위 아사셀 염소라고 하여서 산채로 광야로 보내었습니다. 보내기 전에는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광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0절 22절 제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이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부유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 죄를 누구의 머리에 두었습니까?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이 염소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염소가 누구의 죄를 지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냈습니까? 이 아사셀 염소가 누구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 염소는 바로 이 예식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짐승이 되었고, 부정한 것은 하나님의 진 안에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내보낸 겁니까? 진 밖 광야로 내쫓아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이 아사셀 염소가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어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떠돌다가 짐승에게 찢겨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날 이루어졌던 이 제3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다시 재현되었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재현이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장면입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자, 한번 봐보실래요? 공개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 이경호 성도님하고 우리 현우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는 것은 공개적으로 내가 무엇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선언하는 의식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세례는 죄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3을 얻게 되었다는 의식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죠. 왜 그렇죠?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의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 그러면 예수님은 의인인데 세례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갈 때 예수님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했더니 이거 바로 이 이유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락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은 죄인이 아니신데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아론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함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 옮겨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전가받을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사셀 염소가 여러분 죄를 전가받은 다음에 어디로 보내졌죠? 광야로 보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세례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를 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아사셀 염소의 사건이 지금 누구를 통하여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떡이 찢어져 떼어지신 것처럼 자신의 몸이 아사셀 염소처럼 광야로 보내어져서 악한 짐승에 의해서 찢겨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대로 주님은 형제들에 의해서 찢겨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니라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찍고 뜯고 먹은 들짐승들은 바로 형제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누구에 의해서 찢겨진 고기가 되었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찢겨진 고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형제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요셉처럼 누구에게 의해서 찢겨지게 되었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누구를 죽여라? 예수님을 죽여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옛날에 살인자들 있었죠. 연쇄살인마. 여러분 그들 향하여서 놓아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강간하고 살인하고 그런 자들을 놓아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누구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가 되어가지고 찢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으로 끝입니까? 만약 이것으로 우리 예수님이 끝이 나버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버리면 예수님은 단순히 부정한 자, 그냥 찢긴 고기, 그걸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 한번 봐보실래요? 놀라운 것은요.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이 찢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찢겨진 자 요셉이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다시 등장합니까? 기근 중에 온 세상에 양식을 주는 자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요셉은 분명히 형제들에 의해서 찢겨진 자가 되었는데 그가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에 치던 기근이 있었을 때 온 세상에게 그리고 야곱의 요셉의 형제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습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자, 즉 요셉의 형제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 형제들에 의해서 찢겨졌지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신 것이 아니라 찢겨지심으로 오히려 형제들을 구원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셉이 형제들의 양식을 나눠준 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음료가 되셨는가 참된 양식이 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이 와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찢기신 자신의 몸을 먹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이가 이미 살펴본 대로 구약에서 들짐승에게 찢긴 고기는 부정한 것으로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찢겨진 자신의 몸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먹어라. 여러분 주님의 이 찢기심은요 십자가에 죽으심은 한편으로는 들짐승들인 형제들에 의해서 찢겨 죽으신 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시기 때문에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정말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는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화목제사를 드렸을 때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제물을 드린 후에 남은 제물은 같이 형제들과 자매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단순히 찢겨 죽은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고 먹고 마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게 된 것이죠? 참된 영생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옛날 요셉이 찢겨진 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 생명을 주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찢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의 식탁에서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피를 먹을 것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의 살과 피는 악한 짐승들에게 악한 형제들에게 찢겨진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을 화목제물로 변화시켜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만찬의 음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의 식탁에서 영적으로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게 됨을 알고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영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이 찢긴 고기를 통하여 찢겨진 사건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은 요셉과 같이 형제들에 의해서 찢기셨지만 반면 화목제물도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음료가 되셨다.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깨닫고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들이 깊이 누리게 되는 역사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하면서
정말로 마음 깊이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신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음료와 이 살을 먹음으로 다시 살게 되었구나 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식탁을 나누는 형제와 자매가 되었음을 알고 서로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의 찢겨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찢겨지는 십자가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서 훗날 요셉이 양식 주는 자로 다시 나타남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주여, 이 성찬의 식탁 앞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오니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